2020년 6월 27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온전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초에 처음 지어주신 그 가족, 아버지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가족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와 그 병행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어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운대에 사시는 학교 선배님께서 링크를 걸어 주셨던데요. 신흥 종교에 빠진 딸을 구해달라고 절규하는 부모의 모습이 그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30대 종말론을 선포하는 한 교주의 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한 아파트에 모여 합숙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아무리 만류를 해도 요구를 하고 폭력을 쓰면서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도 그들이 성인이기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어쩌면 그 기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날 본문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님의 사역을 소문을 통해 전해 듣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줄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격리를 하려는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조하고 따라다니며 무리를 만들었던 데 대해서 예수님 가족들은 그 반대의 행보를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생각한 적은 없었을 테니까요. 30살이 되어서 갑자기 집을 떠나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생전하지 않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예수가? 아니 우리 형님이?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조금 의아한 것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키웠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행보를 어쩌면 이해해주고 지지해줬어야 하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 또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는 시각으로 전해들은 소문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30년의 성장 과정 동안 일어났던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많은 해프닝들 가운데 그녀는 예수님의 정체를 어느 정도는 알아차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건 저만의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정체를 알아차린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으며 12명의 사도를 세우실 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며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본인과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심으로써 진정한 가족에 대한 말씀을, 아니,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저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이유, 가족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가족은 구성원이 실수를 했을 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죠. 가족은 한 구성원이 방황할 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가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다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감싸줄 수 있으며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밖에 와 있는 자들은 육적으로는 가족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아직은 미숙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시며, 동시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해운대의 그 집단은 아마도 이 구절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네 가족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세뇌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종말론이고 뭐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인간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짓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단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 내부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육신의 가족을 만나지 않으셨던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 또한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온전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으며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리하여 나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아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의 그 뜻을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 다시 한 번 더 반문하고 부족하면 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는 전가를 보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에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육적인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님, 어머님 하며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함으로써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들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이니,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니 주님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 제대로 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